말씀 중심으로 잠언 강의 5번째로 부정적인 말, 긍정의 말보다 믿음의 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도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잠언은 지혜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잠언에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이런 지혜를 가져라 라고 지혜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소, 그게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학자, 잠언 연구한 학자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80이다. 8알이 말에 대한 것이다 할 정도로 잠언은 말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신체 기관으로서 입, 입술, 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나오고 입술, 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곧 말에 대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그것은 믿음의 말, 성령의 말,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한 말,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말, 생각, 마음,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말 다음에 생각, 마음에 대한 구절이 계속 연이어 나와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것이,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아름다운 것, 금, 그리고 진주는 생명에서 나와서 참 더 귀하죠. 이렇게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아름답고 귀한 것, 그것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제일 큰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도 없고 진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최고의 보석인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믿음과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일 큰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입문서들을 갖다가 보면은요, 거의 다 말에 대한 것이 전부 나옵니다. 어떤 말을 써라, 어떤 말투로 해라, 어떤 타이밍에 해라. 자기계발서 보십시오. 말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전부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말의 위력,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죽고 사는 권세가,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 중에, 여러 영역의 성화 중에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말, 언어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그 사람 부정적인 말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넘어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성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 되도록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18장 21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말은 죽고 산다.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말 때문에 천냥 빚을 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천냥 빚을 갚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말, 혀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중립이 없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말이라는 씨를 뿌리면, 말을 하면 그 말의 열매,
내가 했던 말의 열매를 내가 반드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부정적인 열매를 내가 그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은 생각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행위가 나와서 끝없이 악순환이 됩니다. 진짜 승리자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패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악순환의 구조 속에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 시작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행동까지 가면 다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 생각, 행동으로 또 이어지는 끝없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시작이 바로 부정적인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나의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중에 움베르토 마투라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에 대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를 통제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말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린다 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요즘 과학계에서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뇌과학입니다. 무궁무진하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뇌과학에서도 부정적으로 내뱉은 말의 그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7배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인 독소 있는 말이 나쁜 거예요. 그거를 희소시키기 위해서 7배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마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귀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18살까지 18만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지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각종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18만 번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지고 내 가능성을 닫고 사실은 내가 이런 듣는 것에서 승리하는 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장의 취임을 할 때 반드시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양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귀의 성결입니다. 리더는 제사장은 아무거나 듣지 마라. 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 선한 소리, 살리는 소리를 들어라. 그 사람이 뭘 듣는가? 그게 그 사람입니다. 네가 먹는 음식이 바로 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음식은요, 입으로만 먹지 않고 눈으로 먹고 귀로도 마음으로도 먹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악한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나쁜 말, 사람 죽이는 말, 음란한 말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귀를 그쪽으로 쫑긋해요. 그런 말만 하면 싹 모이고 그런 말이 많은 곳을 가려고 해요. 그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래, 무슨 사람이래, 무슨 잘못이 있대. 그 사람의 좋은 점은 하나 기억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가 이런 나쁜 점이 있다는 것만 크게 들리는 사람. 그가 뭘 듣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 자체가 되고 음식이 됩니다. 좋은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귀의 성결을 말하면서 수양의 피를 오른 귓뿌리에 댈 정도로 참된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가 선별해 듣는 거, 좋은 거를 의지적으로 듣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 사람한테 나쁜 말 쏟아내요.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요. 내가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을 좋아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좋아할 거다, 맞장구 쳐줄 거다 해서 계속 쏟아내요. 내가 자석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귀의 성결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 성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두 개가 합쳐지면 좋죠. 성공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것은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점,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고 또한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총명해요. 저 사람 주님께 헌신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받지를 못해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말이 긍정 또한 살리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말을 안 하고 그의 말의 습관이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우리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봤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400년을 침묵기, 쇠락기, 중간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준비기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말라기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침묵하실 만도 하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구나.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이 말라기에 나온다고 했죠. 말라기는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라. 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라.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참 이러한 가슴 아픈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6개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2개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악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또 이런 말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는 거 압니다. 축복받지도 못하는 것 같군요. 현실이.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6개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가슴 아팠던 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또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1개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하나의 은사를 주 앞에 잘 들여서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성도님 은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비판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사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단 그 비판을 남을 향해 쓰지 말고 자기를 향해 쓰면 최고의 은사가 됩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하세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에게 비판을 가하면 그 비판은 정말 좋은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말의 결정적인 열매를 하나님은 또 하나의 말씀인 시편 109편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한테 임한대요. 남을 축복하는 법을 잘 몰라요. 칭찬하는 법을 몰라요. 세워주는 법을 몰라요. 살리는 법을 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축복이 너에게서 멀리 떠나갔대요.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너의 뼛속까지 들어왔다. 너에게 왔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이 점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살리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가? 저주의 말,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것이 곧 자기에게 넘어옵니다. 자기에게 미칩니다. 자기가 무너지게 되고 대인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 나는 뭘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 선언문도 되도록이면 긍정문으로 시작하고 긍정문으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10시까지 TV를 보지 않겠, 이제 10시 이후에는 TV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끝내지 말고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10시까지만 TV를 보겠다. 이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위하여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먹는다. 이 정도로 말하지 말고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6시까지만 잘 먹겠다. 긍정문으로 끝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올로 목사님 뵈면 참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요즘 힘들지? 힘내, 용기 내. 한 목사 잘할 거야. 이런 말 해주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계속 부정적인 말, 회개하라, 부정적이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말만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엔 맞는 것 같은데 2번 듣고 3번 들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괴롭습니다. 옳고도 좋아야 되거든요. 옳고도 좋은 게 진짜 고소해요. 옳은데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말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잘못을 얘기했을 때 고쳐지는 것보다 축복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할 때 그 사람이 또 자녀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되도록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지를 말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굿뉴스를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참 중요합니다. 저의 설교와 글의 주제 중에 큰 3가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지적받을 때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할 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듣는 자리, 그걸 많이 들으세요. 그때 살아나고 그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참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글 쓰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제게 주신 사명은 그보다 소중한 게 있다. 그것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거의 설교, 예배, 글의 모든 주제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는 18살까지 18만 이상의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왔던 우리들,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본문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문학, 자기계발서가 긍정적인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임상실험, 다시 말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죠. 식물도 그래요. 밥도 그래요. 심지어는 동물들한테도 그래요. 동물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보고 식물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보고 또한 밥을 놓고도 했고 이런 것이 그 실험이 정당한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만큼 임상실험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대인관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최근에 연구가 있었어요. 블로그의 글과 학생들의 에세이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페나베커 교수는 개인 블로그 3만 5천 개 그리고 학생들 에세이 1만 5천 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멋지게 사는가,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블로그에 쓴 사람, 에세이에 쓴 사람, 외로움, 신경증,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참 많고 긍정적인 말 많이 쓴 사람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서도 잘하고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긍정적인 말의 힘은요, 스포츠 세계에서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1900년부터 50년 동안 야구 선수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그들의 언어 습관, 플러스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장수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설적인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습니다.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에서 그렇게 개종을 했죠. 그가 조지 포먼과 대결한 것이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명 시절부터요, 챔피언에 이르기까지 항상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최고야, 난 이겨 라는 말을 항상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떠버리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갔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조지 포먼도 누리고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알리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 아닌 말에 있었다.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말입니다. 내가 주먹으로 이긴 줄 아는가? 말로 이겼다. 긍정적인 승리의 말이 승리의 삶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계올림픽, 지금 도쿄올림픽 3관왕에 최초로 이른 안산 선수가 있었습니다. 양궁, 여자 양궁에서. 그랬더니 안산 시장님이 안산 축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 유쾌한 표현을 쓰셨죠. 그가 안산에 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이 안산 선수가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 슈로프라고 하죠. 마지막 페널티킥 같은 거를 쏘을 때도 상대 선수에 비해서 아주 냉철한, 냉엄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멘탈이 그의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 그가 멘탈을 유지하는 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이번에 마지막 슛오프 쓸 때도 그렇죠. 쫄지 마, 대충 쏴. 쫄지 말고 대충 쏴. 이런 말을 자기한테 스스로 한대요. 말의 소중함입니다. 남자 에페가 또 최초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남자 에페 하면은 아주 유명한 선수, CF에도 나온 선수가 있죠. 박상영 선수.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칠 때도요, 서브를 넣기 전에 선수들이 중얼중얼하는 걸 많이 봐요. 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가대표 탁구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난 이길 수 있다. 서브 끝내줄 거야. 내가 이번에 승리한다. 그런 말을 중얼중얼한대요. 외국 선수도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만큼 스포츠계에서도 말의 소중함을 알고 있죠. 근데 심지어는 신앙인까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말을 별로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85세까지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행복한, 기쁨, 감사한 이런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쓴 수녀님들은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이 무려 90%나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 영역, 스포츠 영역,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까지 말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내 자녀가 좋은 신앙인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그 신앙인 중에서도 기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참 옳은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선교회 설교를 할 때 그랬죠. 진짜 사모해야 될 영성, 기쁨의 영성이에요. 이 기쁨의 영성에 대해, 이 비밀과 영광에 대해 제일 잘 말한 사람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참 많이 소개되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존경하고 참 영성 깊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쁨의 영성,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삶의 힘이고 승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기뻐하는 삶.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요? 노래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젊음, 노년, 재능, 말, 능력, 가족, 자연, 느낌, 모든 걸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영성.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말에 나타나요. 생각에 나타나요. 기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요. 행위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들, 우리 교회에도 사업가들 많이 있죠? 이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그 물건을 주면서 경고를 써놓으세요. 당신 잘 될 거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이고 그거 받은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요즘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산다고 하죠. 그래서 스토리의 세계예요. 스토리노믹스, 스토리 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놓습니다. 축복. 스토리를 넣지 말고 축복을 넣어라. 당신을 축복하는 말, 복을 주는 그 축복의 말을 넣는 것이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음식 먹는 당신, 이 물건 사는 당신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그런 말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까지 우리는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긍정의 말이 소중하다. 수도 없이 TV 강연, 책, 설교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도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긍정은 자기 신념에서 나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근거가 되고요. 신념은 자기의 것이 근거가 돼요. 긍정의 말은 자기의 신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긍정의 말이 위험성과 한계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도 긍정의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마귀는 피 묻은 채로 누가 봐도 피 묻은 칼 들고 오는 마귀 같다라고 그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씁니다. 마귀의 긍정의 말. 제가 언젠가 책을 좀 꼭 우리 이 땅의 영혼들에게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귀가 긍정의 힘, 긍정의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 무한 긍정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거 되게 쓸 거야. 맛도 없거든. 문제가 생겨 그러지 않아요. 최고의 긍정의 말을 씁니다. 어떤 이단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는가? 영원한 불못 보내겠는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영혼은 없어질 뿐이다 라고 영혼 소멸설을 말합니다.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렇죠? 잘못된 말입니다. 악한 말, 마귀의 말입니다. 영원한 불못은 있습니다. 영원히 불꽃 속에,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은 무한긍정의 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줍니다. 마귀는 긍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소 생활, 죽음의 경험을 했던, 이런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 경험을 했던 세계의 명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였던,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거기서 자기의 꿈도, 논문도 다 잃고 가족도 죽는 거 다 경험했죠. 그때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그건 명저 중에 명저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 하나가 있는데 막연한 희망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F라는 음악가 이름을 쓰지 않고 F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자기에게 희희낙낙 이야기하는데 꿈에 예언자가 나타나서 3월 30일 날 독일이 패망한다라는 걸 들려줬대요.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3월 30일이 됐습니다. 독일은 전혀 패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F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막연한 희망, 그거는 굉장한 독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나타내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남전 때 8년 동안에
포로 수용소 경험을 했던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그 스톡데일 장군이 보니까 8년 동안에 자기 주변의 동료들, 장병들이 수없이 죽어가더래요. 죽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나는 새해에는 풀려날 거야 라는 희망을 품더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말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지났는데도 그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 근심, 부정적인 말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긍정도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걸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무한 긍정을 백성들한테 심어주고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와 대결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멸망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했어요. 그때 궁중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누가 침략해? 하나님이 바벨론 다 무찌를 거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 지도자가 듣고 싶었던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마귀의 무한 긍정의 말을 하나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예레미야에게 있었죠. 이렇듯 긍정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문학, 인본주의 인문학, 긍정 자기계발서 중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괴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한 가능성, 무한한 거인, 무한한 우주가 있다.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네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도 도와주면서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무한 긍정의 나, 무한 가능성의 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긍정만 얘기할 때 마귀는 하나님 없이 긍정만 이야기하는 긍정의 유혹, 긍정의 사용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심리학 중에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심리학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죄성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증상, 무슨 증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래요. 막 화를 냅니다. 막 막말을 합니다. 사람들 상처를 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O형이거든. 그러나 다혈질이야. 니네가 이해해라. 나는 O형이고 다혈질이라서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그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다 막아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듯 긍정은 마귀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긍정의 말 또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정적인 말, 긍정의 말보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왜 소중하냐 하면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아멘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말은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반드시 말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믿음의 씨앗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걸까요? 얼마나 영원한 걸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부정의 말, 긍정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다바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그리고 사건.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했더니 빛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은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말보다 정말 소중한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뻥쟁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뻥쟁이들이 있을까? 쥐뿔도 없는 뻥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에 생긴 배짱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애굽의 죄성,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립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그냥 들어가면 됐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땅이 너무 척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이 우리 삼킬 것 같다. 우리 다 죽는다. 저 일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강한 민족이다.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을 붙으면 백전백패가 된다. 라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얘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요소를 뺀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소를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뭐라고? 척박한 땅이라고? 일하다 다 죽을 것 같고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 같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라고 말했어. 난 그걸 믿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1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않는가?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뻥을 칩니다. 믿음의 뻥이죠. 어떻게 오합지졸들이 모든 군사적 체계를 갖고 기골에 장성한 그리고 수비전을 펼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먹이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야.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게 없었어요.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이런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말.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무한 긍정보다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의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믿음의 말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말의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듣기 싸움이에요. 어느 걸 많이 듣느냐, 어느 걸 많이 마음에 새기느냐, 그 싸움이 인생의 싸움입니다. 굿뉴스,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찾아다니세요. 부정적이고 사람 죽이는 말, 그런 말 찾아다니지 말고 혹여 우연찮게 들었더라도 귀를 씻으십시오. 내 귓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런 것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입에서 생명의 말, 주님의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 계속 지금 이 시기에 전도의 책, 전도의 말을 많이 해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명으로 목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 혼돈의 시대에 진짜 본질을 더 말하자.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시기에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전도를 많이 하자. 그 전도의 책을 많이 만들어내자. 소책자.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을 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말의 지혜입니다. 말은 부정적인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에서 나오는 긍정,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하기 위하여 믿음의 말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자꾸 뇌까리십시오. 암송하고 그 말을 좋아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위주로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말, 하늘의 말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말을 할 때 사랑받게 되고 승리의 종이 됩니다. 이런 귀한 종들, 말의 지혜가 넘치는 생명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담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믿음의 말을 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